9월 1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그리고 내일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죽음을 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제사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죽음을 면하면서 만나는 장소,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리워 죽음을 면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서 만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죄를 가려줬어요.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기 위해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 멀리 떠나게 된 거죠. 성경은 그 이후에 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자라나서 노아 시대에는 인류 전체가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면서 또 번성한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를 통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죄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시로 입혀주신 가죽옷을 계승하는 그러한 죽음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까지 성막 제도를 유지하여 오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이동식 제사에 적합했던 성막 대신에 건축물로서의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솔로몬 시대에 느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은 보통 성경에서 1성전, 2성전, 3성전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에서 건축한 이 성전을 1성전, 그렇지만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이후에 분봉왕 헤롯이 신약성경에 오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증축하게 됩니다. 크게 짓는다는 거죠. 헤롯은 이때에 성전의 본래 모습이 사라질 정도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바라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46년째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로마에 의해 현재의 통곡의 벽만 남고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마치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리포터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전체 모습을 시작으로 앞과 옆 그리고 내부의 구조로 하나씩 차례로 보여주는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듯이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여 솔로몬에게 주셔서 건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와 사망과의 싸움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이후에 개인적이고 가족 중심의 제사가 출애굽 이후에는 민족적 제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윗 왕 때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동 성전에서 이동 예배에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한 장소에 정착된 성전 제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삶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7절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방망이, 도끼 이러한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완벽히 준비된 재료를 가져왔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18절 어제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다 준비돼서 재료가 옮겨져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솔로몬 성전 이 건축 현장에서는 고요와 평안 속에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에 또 평화로운 성전 건축,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는 먼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터를 잘 닦아두는 자다. 건축물은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잘 해야 그 위에 크고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기초석을 삼으라는 거예요. 기초석이 뭔가요? 기초석을 잘못 놓으면 그 건축물은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크게 세우면 세울수록 더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초 터를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철학, 사상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초를 썩어질 세상의 욕심 위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서 혼란만을 가져와요. 인생의 기초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요. 사람들은 집을 얼마나 크게 높게 짓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집이 얼마나 크고 높으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해 지었느냐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판은 불로 하는데요, 재료가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으로 세우면 그 불이 각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를 마지막 날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은 집이 나무, 풀 이런 걸로 지면 그 인생의 집은 심판날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지으면 타지 않고 남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금, 은, 보석이라는 이 집 짓는 재료를 우리의 믿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뭘로, 어떤 재료로 만드는가? 믿음이라는 재료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여기 오늘
마지막 12절 밑에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따르며 행하며 지키는 거다. 바울 사도의 말로 하면 믿음이란 역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삶이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삶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삶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방콕 땅에서 1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내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 나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러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만일 내가 내 법도 율례 계명을 다 지키고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루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성전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소리나지 않는 평화로운 인생 집짓기가 계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